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그의 아들 벨사살로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은 권력의 교만이 그의 죄악이었다면 벨사살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벨사살은 왕과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흥치를 돋우기 위해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마르둑의 신전 보물창고에 보관해두던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오게 명령하고 그것으로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당시 이런 행위는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패전국의 신이라 해도 신은 신이기에 그 신을 모독하였을 경우 자신에게 해가 미칠 수 있다고 여겨졌기에 함부로 멸시하며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신전에 보관할 뿐 그것으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던 성전 기물에 술을 부어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보다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멸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벨사살에게 성전 기물과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자 반역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던 기물이 바벨론 신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있을 그때 성전의 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즉시 반응하십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때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잔치의 흥은 한순간에 깨지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할 뿐입니다. 왕은 안색이 변하고 놀라서 사지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 자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벨사살은 매우 극단적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공포식에 사로잡히자 급히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내걸면서 글자를 읽고 해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하자 왕의 두려움은 더 커져갔고 함께했던 귀족들 역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모독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눈앞에 실행되기만 해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연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알게 된 왕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10절을 보면 왕비는 가장 먼저 벨사살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로 위로합니다. 이후 왕비는 선친 느부갓네살이 중요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는 달리 신적 영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석회벽에 쓰인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벨사살과 그 자리에 모인 귀족들에게 다니엘은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마치 구원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치입니다. 평소에는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고통스러워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밝히 빛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성도와 근명이 비교되는 벨사살 왕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에 술을 마시고 자신의 권세를 가시하고자 헛소리를 부리지만 정작 제국의 운명은 물론 자신의 생명조차 건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이목이 다니엘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비록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니엘에게 글자 해석을 요구합니다. 모든 키는 다니엘이 쥐고 있습니다. 글자 의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깨뜨리고 참된 길,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시하고 비난해도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희망을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권력자나 부자에게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십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한 자로 세상의 참된 길, 바른 길, 옳은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알리고 그 길로 안내하고 이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